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만에 세우시고 2025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어헌 그 시절이 지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게 베푸신 복을 세워가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코람디오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추석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마다 우리 입술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을 더하사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풍성하고 또 모든 것이 모자름이 없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또 여러분들의 감사가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니 르메어 칼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그 책 중에서 책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감사의 힘.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은 뇌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뇌졸중을 유발하지만 감사하면 뇌 혈액량의 증가로 엔돌핀이 분비되어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우리 간혹 드라마 보다가 하시는 분이 즐거울 때 해요? 즐거울 때가 아니고 기가 막히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불만과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하시는 분들이 드라마에 가끔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감사가 넘치면은 어떻게 돼요? 잘 순환이 되어 가지고 엔돌핀이 넘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도 그렇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몸의 모든 이 기관들이 잘 소통이 돼서 순환이 돼가지고 혈피도 잘 순환되고 호흡도 잘 순환되고 또 소화기도 잘 순환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요즘은요 순환기 내과라고 되어 있어요. 순환기 내과.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혈액 순환기, 그다음에 호흡 순환기, 그다음에 소화 순환기 해가지고 이렇게 과가 분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치면은 순환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인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만 바라봐라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을 다 보면서 그 속에서도 진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냥 하나님만 죽도록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세계를 돌아보면서 너희의 인생의 날들 동안에 막힘이 없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깊지 않고 넓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감사의 조건이 제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감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감사의 깊이도 없어지고 감사의 넓이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있게 되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석간에 변한다. 사람의 그 마음이 조석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침의 온도와 낮과 저녁의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른 것처럼 사람의 마음, 감정도 그렇게 온도가 달라서 쭉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어떤 데는 감사가 있다가 어떤 데는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고 있다가 어떤 데는 또 감사가 스물스물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감사에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넓이가 있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요동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저도 그렇지 못해요. 저라고 완벽하게 매일 감사가 넘쳐서 해피하다, 정말 좋다. 아직은 저도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감사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생각이 감사가 되라. 작은 것에서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에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감사 십계명을 인터넷에 딱 쳐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 감사는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절대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하는 태도, 감사의 내용, 감사의 표현 방법이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감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늘 좋은 것이 있을 때만 감사가 되고 나쁜 것, 안 좋은 것, 힘든 것, 고난이 오게 되면요, 그 감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깊이 있는 감사와 넓은 감사의 마음을 어디 찾게 되느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땅의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라. 다른 거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걸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라. 이 감사가 오늘 우리 속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요, 한나의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한나는 참 자녀 복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은 자녀를 못 가졌어요.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네, 분인나라고. 근데 둘째 부인은 잘 낳아. 그래서 낳은 그 자식을 안고서 바라보라, 이게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잖아요. 근데 남편이 위로해요. 아이고 한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10 아들 부럽지 않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요, 그 마음이 천근만근이. 근데 그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기도를 하게 돼.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는 거잖아요. 사, 죽는 거예요. 화, 뭐예요? 불행이잖아요. 복은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생사화복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마음에 괴롭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난 속에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5명의 자녀를 얻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신 자녀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 바치게 돼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나의 믿음처럼 나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라도 내게 불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간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각 지파들이 다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말하기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냐민 황무지에 이르러 분배받은 그 땅이 산지야. 산지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게 뭘 준다 그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넓은 평야를 줬어. 나한테는 임야를 줬어. 임야, 그죠? 그게 있잖아요. 이 땅을 구분하게 될 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받고 싶어요? 대지요, 대지. 그리고 좀 못해도 그래도 밭을 받고 싶지 임야를 받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임야는 가격이 안 돼. 살려면 내가 더 많이 뭔가를 들여야지 그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받은 땅이 산지, 그리고 또 넓은 땅을 받았는데 어때요? 그 땅이 한 번도 개간되지 않은 이 황무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불평 없이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산지가 될 수도 있고요, 황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내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사가 노인대학에서 건강한 음식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큰 고통, 힘들었던 음식이, 고통을 주었던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뭐 매운 음식도 있을 것이고 짠 것도 있을 것이고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 어떤 한 할머니가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게 제일 큰 고통이 되었던 음식은 50년 전에 먹었던 웨딩 케이크요. 웃으시는 분은 뭔 뜻인지 알지만은 모르시는 분은 설명을 더 해야 돼요. 50년 전에 먹었던 웨딩 케이크가 제일 힘든 음식이었대. 자, 그 할머니는 뭐예요? 50평생 동안 내가 왜 이놈과 결혼했을까? 그죠? 삶의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앓으면서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같이 살아왔지만은 내가 왜 그때의 웨딩 케이크를 내가 먹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죠. 부족한 것, 부정적인 요소를 찾다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만이든지 결혼의 삶이 얼마큼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나면서부터 좋은 가문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비천한 데 처하기도 하였었고 궁핍한 때 처하기도 하였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환난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됐느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나는 그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때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이 내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을 받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와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대요. 즐거운 것도 감사하지만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대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감사를 찾아가며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가 깊어지게 되고요, 감사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는요, 감추어져 있는 보물입니다. 땅속 깊숙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아야만이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일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릴 때에 고구마를 잘 드셔보셨나요? 아이고, 부잣집에 사셨네. 저희 시골 살 때는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밭이 없었어요. 그래서 밭이 얼마 없어가지고 고구마를 못 심었어요. 고추나 다른 건 심었어도 고구마를 못 심었어. 근데 고구마를 먹고 싶잖아요. 가을 되게 되면요. 감자는 생 걸로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아려요. 그래서 입이 아려가지고 좀 그래.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고구마는 생 걸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밭이 없었어. 근데 고구마 먹고 싶기 때문에 친구의 고구마 밭이 있을 때 고구마 캐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캐는 날 아침 일찍 가서 두리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한 번 다 캐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이삭 줍듯이 이제 캐도록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이게 다 한 번 훑어갔잖아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잘 캐면요, 가까이 넓혀 캐.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왕건이가 나올 때가 있어.
요즘은 너무 각박해요. 마트에 가서 한입 고구마 있잖아요. 그건 옛날에 다 버렸어 그거요.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다 버렸어. 왜? 주변 동네 분들 중에서 가난한 분들 다 캐가라고 한입 고구마는 다 버렸다니까요. 지금 한입 고구마 다 해가지고 팔잖아, 그죠? 보니까 요만해. 야, 이걸 그 옛날에 다 줬어 주변 분들 캐가라고. 캐서 주지는 못하지만은 이삭을 주어라 해가지고 다 남겨뒀다니까요, 밭에다가. 근데 그걸 캐게 될 때에 열심히 캐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많이 캘 때가 있어요. 열심히 찾지 않으면요 못 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감사도 이게 숨겨져 있는 보물이에요. 그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찾지 못하게 되면요 그 감사가 내 것이 되질 못해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요 살펴보면은요 보물을 찾게 돼요. 베냐민 땅이 훗날에 보물이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지를 드렸잖아요. 그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 기브온 산당이 베냐민 땅에 있어요. 그리고 시온성이라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도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에 있어요. 그 땅은 베냐민 땅은 산지였고 황무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보게 만들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지역, 베델 지역이 그 땅에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을 드렸던 기브온 산당이 베냐민 땅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그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살펴보고 찾아보게 되면 베냐민 그 지파가 얻은 그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앙적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장소가 그 베냐민 땅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감사는요 내가 찾아야 돼요. 무엇이 감사한가? 무엇이 감사한가? 다윗은 15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15년이 지날 때까지 왕이 되지는 못해요. 15년이 지나서 30살 될 때에 그때 이제 왕이 됩니다. 15년 동안 온갖 고난을 만나요.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게 되죠. 죽을 꿈을 많이 넘깁니다. 또 친한 요나단과도 많이 헤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미친 짓까지 합니다. 그리고 궁핍하여 도망 다니게 될 때에 나발에게 어떤 말이 들어요? 사울왕이 쫓기게 될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쫓겨 다니게 되니까 나발이 말하기를, 야, 저 다윗은 도망 다니는 노예다. 도망치는 노예다. 이런 수모까지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 안에서 그가 잘 견뎌내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사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숨을 쉬는 거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새로운 날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새로운 날짜를 새기지 못하고 어제의 날짜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남시 단대동에 샬롬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구두를 닦아서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누게릭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식도의 근육까지도 많이 굳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액체로 된 음식을 먹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누워 계세요.
근데 이 김정환 목사님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게 되었는데 한 번에 기자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힘든데 이처럼 어떻게 감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은 왜 선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목사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기자에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의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묻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만 물었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걸 묻지 않는다고. 그런 말하기를 2만 원의 구두통을 사서 3,000배의 열매를 맺은 일. 구두통을 사 시작했는데 2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열심히 구두 닦아서 많은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해외도 도와주게 되는데 그게 계산해 보게 되니까 3,000배의 결실을 얻었대. 그리고 자살하는 영혼을 말씀으로 살린 일, 실족하는 가정을 회복시킨 일, 투병 중에 있는 분을 위로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한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제게는 힘든 일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은데 기쁘고 감사했던 일을 물어주세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항상 불행과 아픔만 있을 수 없고 또한 항상 행복하고 풍성한 삶만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불행과 아픔보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소망하기에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게는 불행이 없으면 좋겠다. 내게는 아픔이 없으면 좋겠다. 내게는 날마다 즐겁고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감사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세요. 내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저는 어떤 때 이런 감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과 딸 있잖아요. 근데 딸은 아직 있으니까 늘 잘해요. 옆에서. 근데 아들이 이제 떠나갔잖아요. 떠나가니까 잘 못하는 때도 있어. 속이 상해. 그러다가 야, 그래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언뜻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아들 하고 부를 수 있는 놈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딸도 그렇고 딸도 늘 좋은 게 아니요. 어떤 데는 속을 끓여. 그래도 야, 딸 하고 부를 수 있는 딸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아니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라 부를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요 인생에 살 맛이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내게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주셨겠지, 알맞게 만드셨겠지, 알맞게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감사는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어 놓은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또 찾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찾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찾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야 돼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야 돼요. 부부가 함께 있다면요 인사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자, 쑥스러운가 떨어진다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가장 그게 기본이 돼요. 감사. 옆에 누가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지나면서 추수감사주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감사가 많이 깊어지세요. 깊어져야 흔들리지 않아. 또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지 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게 돼요. 이런 감사의 모습 꼭 승리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가 넘치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 환난도 감사, 염려, 걱정도 감사. 어떤 분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많대. 감사하라고. 왜요?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걱정도 근심이 많은 거지. 죽었어 봐. 걱정 근심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얼굴 활짝 피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2025년 추수감사절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있는 감사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복음의 증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